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입니다. 더 은혜입니다. 갈수록 더 은혜입니다. 오늘 같은 날 설교 오래 하면 안 되겠죠. 오늘 성찬식을 거행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난 것 같습니다. 이 성만찬은 너무나도 귀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이 성만찬을 굉장히 소홀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자꾸 넘어지고 실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로 또 우리를 일으키시죠. 그러나 우리는 연약한 인간인지라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그 결단이 점점점 희미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을 넘어서 몸으로 새기게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성만찬입니다. 오늘은 이 성만찬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분명 쉽지 않는 말씀이지만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성만찬의 놀라운 은혜, 이것을 꼭 간직하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이지 않는 말씀과 첫 번째는 보이는 말씀입니다. 한국교회의 큰 문제 중 하나는 설교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 성례전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는 아예 1년 내내 이 성만찬 예식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많은 교회는 상반기, 하반기 2번씩만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죠. 왜 이러한 폐단이 생겨났을까요? 그것은 설교로는 교회가 부흥될 수 있지만 이 성만찬으로는 부흥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교회, 하나님의 교회는 설교 그리고 성만찬이 균형 있게 가져가야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성만찬이 무너졌을까요? 또 한 가지는 저번 주에 말씀드렸듯이 이 합리주의와 이성주의가 발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안에 무슨 은혜가 있나? 여기 안에 무슨 능력이 있나? 이런 이성이 발동을 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잊어버리고 영적인 것을 사모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는 듣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시 의존 사색을 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 말씀에 내가 반응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위에도 언급했지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연약한 우리들인지라 넘어지고 낙심하며 좌절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들리는 말씀만 주신 것이 아니라 보이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만찬인 것이죠. 이 성만찬은 하나님께 주신 놀라운 선물인 것입니다. 예식을 통하여 낭독을 하고 기도를 하며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시각적으로 보여지는 떡을 나누며 그리고 피를 마십니다. 이러한 통합적인 예배가 바로 성만찬인 것이죠.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교는 보이지 않는 말씀이고 성찬은 보이는 말씀이다. 이것만 간직하셔도 오늘 설교 끝날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가 균형 있게 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대교회는 많은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영지주의자들이 있었죠. 그노시스라고 합니다. 이 그노시스라는 것은 깨달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영적인 것만이 선하고
우리의 몸은 더럽고 악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영지주의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는 영혼과 우리의 몸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영혼만 선한 것입니까? 아니면 몸도 선한 것입니까? 두 개 다 선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영지주의자들은 눈에 보이는 그 몸이 선할 수가 있느냐? 아니다. 영혼만이 선한 것이다. 몸은 악한 것이다 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그리고 가연설을 믿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가연설이라는 것은 예수님은 진짜 사람이 아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이 되신 예수님이 이 거룩하지 못한 육체를 입을 수 있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환영에 불과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영지주의자들 그리고 가연설주의자들이 바글바글 거렸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영지주의자들이 왜 무서운가 하면, 만약 이 몸을 부정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까지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육신을 부정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십자가와 부활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신약성경을 보면 이 영지주의자들을 타파하기 위해서 쓴 책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책인 요한 1서, 2서, 3서입니다. 유다서입니다. 골로새서입니다. 몇 가지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8절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중 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고. 철학과 헛된 속임수, 여기서 말하는 것이 영지주의죠. 철학이 바로 영지주의, 그리고 깨달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속임수다, 이것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 없다라고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 안에는 신성한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다. 예수님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 즉 하나님의 그 신성이 그대로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죠. 근데 그 신성의 충만함이 어디에 거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육체에 거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 육체라는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신성의 모든 충만함이 육체로 거하신다. 이 골로새서를 보면 이 영지주의자들, 예수로는 부족하다,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로는 부족하고 천사 숭배가 있어야 된다. 천사 숭배, 영적인 것이죠. 그리고 신비한 지식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설파한 것입니다. 그러니 결국은 영적인 것만이 중요하니 금식해라, 엄격한 금욕주의자들이 생겨나게 된 것이죠. 또 보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사도 요한이 왜 이런 말씀을 전하고 있을까요? 계속 영지주의자들이 교회를 힘들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만이 선하다고 얘기를 하니 사도 요한이 직접 말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직접 보았다. 그리고 본 것을 넘어서 이젠 내가 그분을 만졌다. 확실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실제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더 강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보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1절과 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왔습니다.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라. 영지주의자들이 말하는 주장을 믿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별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자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을 입고 왔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이런 이단적인 사상들이 오늘까지 계속적으로 뻗어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파입니다. 형식은 중요하지 않다. 오직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영적인 것만이 중요하다. 그러니 한 번 믿으면 회개할 필요가 없다. 회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결국 성만찬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들은 이 성만찬을 비성경적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도 여기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마치 영지주의자들처럼 영적인 것만이 중요하다. 그러니 설교만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만찬은 점점점 약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칼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감동을 주고 더 효과적으로 그들의 마음속에 침투하기 위해서 눈과 귀가 같이 옛적인 상징들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감각에 맞게 보다 가시적으로 말씀을 표식으로 나타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선택된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근데 그 은혜는 보이지 않는 설교를 통해서만이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감각들, 통합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바라옵고 원하기는 보이지 않는 말씀이 설교만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말씀이 이 성찬 또한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성만찬 속에 담긴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성만찬을 대하실 때 내 마음속에 무엇을 담으십니까? 그저 예배 순서의 하나의 형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보이는 떡과 잔을 통해 우리는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실제로 연합된다. 믿는 자에게 이 성찬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영적으로 내 속에 임한 것입니다. 칼빈은 이 성찬을 형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마법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고백의 자리라고 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칼빈이 화채설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화채설이라는 것은 카톨릭이 주장하는 것입니다. 카톨릭과 기독교는, 개신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 중에 바로 이 성찬에 대한 신학적인 견해입니다. 이 화채설이 왜 잘못되었는가 하면 화채설은 이 성찬을 했을 때 이 떡과 이 피가 실제적인 예수님의 피라고 말합니다. 실제적인 예수님의 몸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반대로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떡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떡을 믿음으로 받는 우리 안에 일어나는 변화가 진짜 핵심이다. 여러분, 진짜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 이 떡과 이 피가 실제적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떡과 피가 완전히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임했을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변화되는 것, 이것이 바로 칼빈이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것은 형식적으로 대하면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성만찬은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죠. 초대교회 인간들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사도들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23절을 다시 보시면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누구에게 받은 것입니까? 주께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만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정립해야 됩니다. 이 성찬은 예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그분을 위해 사는 그 예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것이죠. 누가복음 22장 19절을 보면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요한복음 6장 54절 55절에도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직접 제정하신 이 성만찬, 그리고 세대가 거치면서 우리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23절을 보면 잡히시던 밤이라고 말합니다. 그 잡히시던 밤이 언제입니까? 예수님께 버림받았던 밤. 십자가를 앞두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해 주셨던 밤. 그리고 그 밤은 제자들과 떡을 나누셨던 밤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4절 25절입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아멘. 이것은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요? 나를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고 있는 것은 기념하라. 이 기념하라는 것을 원문으로 보면 현재화하라라는 뜻입니다. 단순히 2000년 전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이 아니라, 그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이 기념한다는 뜻은 이 과거의 사건을 끌어당기라는 뜻입니다. 과거의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놀라우신 그 은혜의 사건을 이 성만찬을 통하여 끌어당김으로 말미암아 실제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주시는 이 떡과 잔을 통하여 실제적으로 그 과거의 사건을 떠올려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념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성만찬이 너무 귀한 거예요. 성만찬은 추억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 심령 가운데 담는 자리입니다. 특별히 이 과거의 사건을 단순히 과거의 사건으로 보지 마시고 이 과거의 사건을 현재로 끌어다가 십자가의 사건을 내 속에서 발동을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은혜가 내 속에서 계속적으로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1장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성찬은 과거로부터 오는 그 끌어당기는 은혜를 넘어서 본문의 말씀 보시면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재림까지 바라보게 합니다. 과거를 넘어 현재를 넘어 미래까지 바라보게 하는 것, 이것이 성만찬에 담겨져 있는 은혜인 것이죠. 성만찬은 과거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는 것이죠. 제가 우리 강성교회 자부심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지금 김상구 교수님이 굉장히 몸이 불편하십니다. 연약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김상구 목사님이 계신다는 것이 저에게는 큰 자부심이에요. 우리가 옆에서 자꾸 뵙고 같이 있어서 잘 모르시겠지만은 이분이 한국 신학계의 예배학에 대해서는 거물이십니다. 권위가 있으신 분입니다. 이분에게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가르침을 받았을 때 성만찬에 대해서 제대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근데 목회를 시작하면서, 사역을 시작하면서 이게 성만찬의 중요성보다도 설교를 해야 되니, 그러니까 이 성만찬이 점점 내 속에서, 제 속에서 흐려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제부터 김상구 목사님이 이 성찬에 대해서 뭐라 얘기했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3가지입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대한 기념입니다. 둘째는 그리스도의 공동체의 상호 연합과 교제입니다. 셋째는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경축으로서의 기쁨과 감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성만찬을 대할 때 첫 번째는 굉장히 잘합니다. 고난과 죽음에 대한 기념을 잘합니다. 그러나 2번째, 3번째가 많이 무너져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 성만찬이란 뜻은 코이노니아, 즉 교제, 연합, 소통, 참여라는 뜻이 있습니다. 많은 한국교회가 이 연합에서 무너져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 성만찬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연합에서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까?
성만찬을 했는데 이것을 형식으로 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찬을 했다면 교회는 연합해야 합니다. 그 갈라진 틈 사이로 사탄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이 보이는 말씀이 성찬을 통하여서 연합하고 또 연합하고 연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성만찬을 통하여 단순히 고난 이런 십자가만이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까지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성만찬 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 9월 달에 다시 이 성만찬을 할 것입니다. 그때는 이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설교만을 사모하지 마십시오. 보이지 않는 말씀이 설교만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말씀이 성만찬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답고 가장 건강하고 가장 기뻐 받을 만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순히 이 성찬은 과거의 사건을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과거 그 2000년 전의 사건을 끌어당겨 현재의 사건이 되며 이것을 넘어서 미래의 재림의 사건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넘어서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연합해야 된다는 것이죠. 연합하십시오. 하나가 되십시오. 주님 안에서 주님을 머리로 두고 하나가 되어야지만 우리 강성교회가 영적인 부흥, 양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성만찬을 사모하시되 성만찬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